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에덴 동산의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때 그 두 나무는 상징하는 게 뭔지 좀 나눠봤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무엇이 담겨 있는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인가요? 사람의 말인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예수를 믿어라. 예, 맞습니다. 예. 그 아들을 통한 구원과 영광 받는 거죠. 예,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를 통한 구원과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세기의 서론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선악과 사건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생명나무가 전체적인 서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역할이 뭐냐?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런 걸 지난주에 나눴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선악과 나무에는 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계명이에요? 먹지 말라. 네,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첫 아담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제서야 급하게 대책을 세우신 분이 아니라 애초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명나무로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선언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언약, 말씀은 약속, 약이에요. 그럼 말로 하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하면 하나님께서 말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 언약으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구약신약. 예, 잘하시네요. 구약, 다른 말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옛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걸 옛 언약이라 그래요. 옛 언약은 다른 말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예수. 예수가
언약하고 예수를 보내줄까요? 구원해줄까? 이런 거 맞죠? 좀 더 정돈하자면 옛 언약은 율법인데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라는 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계명이 옛 계명이라고 하고 옛 언약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새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다시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행위 언약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 자, 성경 전체에서 행위 언약에 실패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로 인도하는가라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두 나무도 말하자면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는 뭐예요? 먹지 마라는 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선악과를 나무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먹지 마라는 계명을 그럼 어긴 거네요. 먹지 마라는 계명을 어겨서 이렇게 쫓겨난 무리를 어떻게 생명나무로 인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러운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악과 나무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 대신 예수께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모형으로서. 자, 오늘은 그러면 선악과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보면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 뱀이 나와요. 근데 뱀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요? 누구 역할을 해요? 예, 사탄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12장을 찾아보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사단의 창세기 이전의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9절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쫓긴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옛뱀. 그 옛뱀이 뭘까요? 옛뱀 무슨 사건 말하는
무슨 사건에서 나오는 뱀일까요? 예,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옛뱀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 옛뱀 곧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 마귀가 옛 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창세 이전에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하늘의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데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천사 무리가 있고 용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 무리가 져서 이렇게 쫓겨났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또 유다서로 봅시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거든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6장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셨습니다. 여기도 사단의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요. 여기는 사단을 용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천사들. 어떤 천사라 그래요? 천사. 어디를 떠났다 그래요? 초소.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러고 자기 초소를 떠났다 그러죠. 천사라 그래요.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창세기가 있기 전에 창세기 이전에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무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쫓겨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단의 창세 이전의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언급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그 사단의 무리들을 사단과 그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단도 천사로 창조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쫓겨나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이 땅을 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단이라는 존재, 그 종들을 다 아예 진멸해 버리지 않고 그냥 쫓아내서 또 이 선악과에서 이 유혹하도록 또 만드시고 말이죠. 왜 이렇게 두실까요? 1번, 하나님이 사단을 무서워해서. 2번, 건들면 귀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뭐가 정답일까요? 1번 귀찮아서. 자신의 뜻을. 자, 여기까지 사단에 대해서 창세 이전에 그런 언급을 잠깐 보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나와요. 뱀을 지었대요. 동물, 짐승을 지었다는 말도 되지만 계시록에 따르면 사단도 지었다는 말이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뭘로 지었죠? 천사로 지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었다는 건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창조주, 또 다른 창조주의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예. 막 어떤 영화나 만화나 어떤 그런 것들에서는 막 사단이 힘이 너무 세서 예수님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하고도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사단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밤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그냥 말 한마디면 사단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불지옥에 그냥 이렇게 빗자루로 쓰레받기로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던지듯 그냥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사단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으신이라는 동사가 아싸라는 동사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본문에는 제사장을 삼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다 이런 때도 아싸 동사를 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임무를 부여하다, 필요해서 세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뱀은 어떤 역할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유혹하는. 유혹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었대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고 이렇게 싸우도록 허락하셨고 이렇게 내쫓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데 쓰려고 이렇게 지금 이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이렇게 쓰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도구로.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쁜 놈도 쓰시나? 그러면 성경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바로 왕에게 가라. 근데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안 보낼 거야. 그래서 안 보내면 내가 내 영광을, 내 힘을 좀 보여줄 거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그 바로를 사용해서 자기 능력을 이렇게 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도 쓰시고 바로 같은 나쁜 놈도 쓰시는 거네요. 맞나요? 네. 이렇게 잠언서 16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인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다고 나와요.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이렇게 쓰시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7절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돈도 쓴다 바로도 쓴다 마음을 좀 완악하게 못되게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시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론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네가 뭔데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약하다 얘기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 있을 것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부딪혀요. 지금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사단도 쓴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만드셨어. 선악과 옆에 뱀을 사단을 붙여가지고 하와에게 유혹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 듣느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조성자라는 말은 이제 유발자.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유발시키는 사람, 존재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 논쟁이 있어요. 혹자는 이를 두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혹자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을 뭘로 보고 얘기는 하나님 죄의 조성자라니 이 근본도 없는 놈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피조물로서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내 죄의 조성자다, 유발자다 라고 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면책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마저 내 죄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도 날 위해 이런 존재로 쓰인 거야. 하나님도 나에게 그냥 도구에 불과해. 이런 인본주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마저 내 죄의 방어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미숙한 존재, 첫사람 아담을 미숙한 존재, 뭐 신학적으로는 able to sin이라고 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인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한 뜻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미완성의 존재로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한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한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아까 그 로마서 9장의 말처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전자의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죄가 없어, 나한테는 잘못이 없어, 하나님이 잘못이야, 하나님이 다 계획했잖아, 선악과 만들고 사단도 그렇게 임무를 부여했잖아, 이렇게
하나님 잘못이지라고 하는 말은 제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못 쳐서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그 수능 친 사람 학생이 수능 출제자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이러면서. 잘못 냈다. 내가 시험을 못 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시험 성적이 못 나오게 네가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따서 이렇게 줬어요? 아니면 인간이 따먹었어요? 인간이 따먹었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잠재적인 게 이렇게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피부 같은데 간지러운 거 딱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안에 딱지까지 다 뜯어지는 그런 느낌. 그렇게 수능 출제자에게 그런 항의하는 그런 억지 주장과 같아요. 하나님은 선악과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우리 죄가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세요. 신명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시험하고자 한다고 하시죠. 그걸 율법의 시험이잖아요. 그 선악과는 율법의 모형으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선악과도 시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그 요오드 검사할 때 뭐 이렇게 색이 바라는 그 종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과와 율법으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명나무로 인도해 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거란 말입니다. 죄의 조성자다 하면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마저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해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려는 거였으면 네가 어쩌을 건데 이렇게 성경은 반문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이라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야. 이런 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전후에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말도 있고 또 너는 흙에 불과할 거니까 흙으로 돌아가 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영화 제목도 있고 책 제목도 있죠.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는
죽음을 기억하라. 직역하면 그래요.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이래요.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죽음을 직면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야. 이걸 기억해.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이제 고대 로마에서 이제 로마 장군이 승리해서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이렇게 포로를 끌고 온 포로들에게 외치게 해요. 메멘토 모리 하면 그게 이제 오늘은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장군들도 그 뒤에 포로가 메멘토 모리 너 죽음을 기억해 이렇게 막 외치면 장군들도 내가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시 겸손해지니까 포로들로부터 하여금 그걸 외쳐라고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고대 로마 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성경의 지혜자의 말에도 있어요. 뭘까요? 이 동안 지나가리. 네, 그런 것도 맞아요. 예, 뭐, 예, 맞아요. 지혜서가 사실은 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같이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 이 땅의 것들은 헛돼. 이렇게 사실 전도서의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유한함, 메멘토 모리, 죽음이 언젠간 닥쳐올 거야 라는 그런 유한의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근본을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 한계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선악과가 왜 있는지, 율법이 왜 있는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난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 3장 1절. 방금 그 신학계에서 되게 중요한 논쟁거리 하나를 끝냈어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라는 그 논쟁거리 말입니다. 죄의 조성자가 맞다 아니다 둘 다 의미 없다 그랬어요. 둘 다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에 임무를 부여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크신 뜻 속에 뱀 사단도 자기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간교한다라 이렇게 좀 나쁘게 썼지만 잠언서 12장 14장 22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여기에. 그러니까 뱀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또 임무를 부여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 중에 제일 지혜롭게 슬기롭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왜? 이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창조하셨으니까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아주 걱정이 된다. 내가 당부할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렇게 당부를 한다.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뱀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의 대화와 뱀과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 유혹의 과정, 보통 이제 그 유혹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절에 뱀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뭐가 비틀어진 거예요? 뱀이 지금 여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됐어요? 2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뱀의 말하고 섞어보면 뭐가 잘못됐어요? 뱀이 좀 여자로 하여금 좀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라는 거를 던지듯이 뉘앙스를 한다면 하나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비틀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을 해요. 아니야,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게 됐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말. 이게 여자의 말은 또 뭐가 잘못됐어요? 만지지 말라는 게 추가됐어요. 이게 왜 추가됐을까요? 이게 왜 추가됐을까요? 뱀의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먹지 말라 했어?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의 것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첨가하는 거예요. 가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동사를 히브리어는 동사를 2번 쓰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죽고 죽을 거야. 이렇게 정말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여자는 그 확언을 죽을 거야라는 확언을 어떻게 바꿨어요?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의문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뱀의 유혹에 여자가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뱀이 말씀을 살짝 비틀었는데 여자도 동조하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속에서 재해석돼서 죽을 거야? 아니 죽을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셨어. 이렇게 내 속에서 재해석된단 말입니다. 계명이.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이때다 싶어서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이제 도장으로 꽝 찍어버리죠.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처음에 살짝 비틀고 여자의 마음을 동요하게 한 다음에 여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서 뱀이 딱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뱀이 너희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했으면 여자도 거부감이 느꼈어요.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네가 왜 안 죽는다고 그래? 이렇게. 근데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이미 넘어왔어요.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갔는데도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 뜻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이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완전히 다른 걸 2단이라 그래요.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이렇게 조금씩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는 뭐예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 이게 2단이에요. 끝이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신천지. 왜 2단이에요? 성경 말씀을 겪고 막 풀이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뭐라 그래요? 이만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성령, 보혜서 성령이다. 예수, 다시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JMS 성경 말씀 다 이렇게 조작하고 신랑 신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그 신랑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다 신부해야 돼 하고 성폭행 한단 말이에요. 이게 2단이에요.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이걸 2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2단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요.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는 완전히 달라요. 죽을 거야? 아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또 이제 다 넘어온 여자를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냐?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일부러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슬기롭게 하나님과 여자의 관계를 불신으로 갈라놓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먹고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불신으로 바꾼다. 이거는 너희를 계속 피조물로 가다 놓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알겠냐? 그래? 와,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뒤통수 맞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불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넘어오고 나서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제 다 넘어와서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나무예요. 아무 느낌도 없었던 그 나무 열매였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지금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탐스럽다 이렇게 보이죠.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용어로 바꾸고 먹음직 어떤 정욕일까요? 식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성경이 다른 표현을 표현해요. 그럼 보암직은 무슨 정욕일까요? 예,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지혜를 얻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건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요한 1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건에서 이런 정욕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요한이라는 사도가 이렇게 다시 다른 용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먹음직, 먹고 싶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를 갖고 막 어떻게 자랑하고 싶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는 낚시를 하는데요. 미끼를 이렇게 수십 마리 새우가 냉동 새우가 있어요. 그럼 새우를 어떤 새우를 끼울까요? 좀 예뻐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걸 끼울까요? 아니면 뭐 지저분한 이런 걸 끼울까요? 예. 네. 왜요? 이걸로 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탐스럽게 예쁘게 바늘에 끼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이걸 덥석 물어야 되니까. 그래 보세요. 물고기가 있어요. 내가 낚시에 바늘에 미끼를 끼워놨어요. 예쁜 걸로, 탐스러운 걸로. 물고기가 덥석 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예쁘네, 잘생겼네 하고 내가 먼저 먹어서 확 물면 내가 당기죠. 그러면 바늘이 여기 뼈에 박혀버려요. 절대 못 도망가. 그렇게 끌려오면 어떻게 돼요? 해돼. 예, 막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냥 뼈하고 뭐 내장하고 발라가지고 이렇게 회로 전사한단 말입니다. 물고기는 뭘 생각했어요? 내 먹는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걸 미끼를 던진 사람은 뭘 생각해요? 널 잡아 먹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먹고 먹히는 야생인가요? 전 낚시할 때마다 이 유혹이라는 게 너무 다가오거든요.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야 먹혀요. 사기꾼이 어떻게 다가와요? 택도 아닌 것에 다가와요? 아니면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그럴듯하게.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1억 맡기면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씩 줄게. 그럼 10달, 6달만 쓰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6달만 한 달에 1,000,000원씩 준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6개월 있다 1억은 도로 받고 한 달에 1,000,000원씩 벌면 6개월이면 그러면 1억 6천만 어이구 그러면서 물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한 달, 두 달에 이자를 잘 줘요, 안 줘요? 잘 줘요. 1억을 맡겼는데 한 달에 1,000,000원씩 줘. 그럼 제가 다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돈을 끌어다 놓고 또 옆에 사람 내가 1억을 지금 받고 있어 하고 옆에 사람 끌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개월 후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1,000,000원, 2,000,000원 받고 1억을 떼인단 말입니다. 그게 유혹이고 사기죠. 그럴듯하게 탐심을 자극하게 오죠. 다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여자가 먹고 아담에게 주죠. 아담도 먹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시험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선악과 아담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네, 실패했잖아요. 그 뒤로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실패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성경에
마지막 아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어떤 인물은 그 시험을 통과한대요. 마태복음 4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4장 1절이 참 재밌어요.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갔다 그래요? 성령에게 이끌려. 지금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성령께서 성자를 마치 마귀한테 팔아넘기는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배신하고 지금 사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단한테 야, 이씨, 내가 이따가 예수님 모시고 갈 거니까 너 이렇게 시험해야 돼. 우씨,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단도 있다 없다. 사단도 있으면 이거는 지금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성령님께서 지금 사단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사단을 조정해서 예수님을 시험케 이용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단도 쓰세요. 아담을 유혹하는 데 쓰시고 또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쓰세요. 사단을, 마귀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굶겨요. 40일을 굶긴단 말입니다. 40일 전 안 굶어봤는데 엄청 배고프겠다, 그쵸?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독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40일 굶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게 무슨 정욕의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는 거예요. 먹음직.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요? 아니야. 예?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와,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칭송할 거야. 천사들이 수종 들 거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기세요.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여준대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왜 내가 니한테 왜 저러냐? 이씨, 너는 그냥 네 역할만 해. 시험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재미있죠? 네, 그래서 창세기가 서론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네 여기까지요. 아담이 뭐라고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래요. 그럼 아담을 모형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리 아담을 모형으로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아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임마애가 실수해서 그 부랴부랴 막 대책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able to sin,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미완성적인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사단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 그 아담, 그 완전체를 내가 소개하고 싶거든요. 내 아들 좀 봐야 돼. 내 아들 이렇게 등장하려면 내가 밑밥을 좀 깔아놔야 되거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통한 구원과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아들 드러내려고 지금 다 아담도 도구로 쓰시고 사단도 쓰고 뱀도 쓰고 뭐 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다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사망 아래 빠지게 됐는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다 이기고 예수로 인해서 그 의가 전가되더라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장 중에서 다 어떤 임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타이슨이 이런 성경을 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 다 처맞기 전에 자기 생각이 있다. 자기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막 권투 시합하기 전에 타이슨한테 야, 난 죽었어. 이제 너희 끝났어.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타이슨 뭐 할 말 있습니까? 다 처맞기 전까지는 자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경기장에서 가서 막 두드려 패고 아까 너 뭐라 그랬어? 또 말해봐 하면서 막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단 말입니다. 사단도 선악과도 율법도 아담도 하와도 다 하나님의 뜻 계획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죄를 아세요? 유혹에 넘어가 보셨어요? 유혹에 넘어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시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조정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진 않습니까? 아담도 그랬어요.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시다.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야, 너 그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 여자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요. 그럼 이 죄 누구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예, 여자가 나한테 그 나무를 줬거든요. 그 열매를 줘서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줬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여자를 줘가지고 여자가 나한테 받으면 그럼 하나님한테 기책 사유가 있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네? 아까 한 말이죠. 아담도 그랬다니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 거는 과학계 논문, 실험, 검증으로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검증이 완료된 거거든요. 논문을 좀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로 말해요. 태어났다고 그러면 나한테는 나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죄의 기책사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신에게 있는 거예요. 야, 뭐라고 하려면 내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신한테 그래. 난 이렇게 태어났어. 아담하고 똑같죠?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줬는데요.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거든요. 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날 이렇게 만든 하나님, 신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주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왜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됐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나는 신이야. 나는 잘못한 게 1도 있으면 안 돼. 나는 우주에서 제일 존귀하거든요. 누가 날 비난하면 안 돼. 하나님마저도 나를 방어하는 데 도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린 다 그런 상태라니까요. 죄를 짓고도 절대 죄를 인정할 수 없는 신이 되어버린 심판받을 죄인. 접촉사고 났죠? 어떤 아줌마들 절대 인정 안 해. 나 잘못 안 했다고. 제가 구경했어요.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받쳤어. 아줌마가 뒤로 가는데 이 차는 뒤에 아저씨 차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기다린다고. 근데 아줌마는 뒤로 가다가 박았어. 제가 봤어요. 근데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내 차 박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저씨가 뻥져서 얘기하는데 도무지 안 통해. 인정을 안 해. 왜요? 나는 신이거든요. 우주에서 제일 고귀하거든요. 나는 죄가 1도 없거든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아, 좋은 거 탐스러운 거 내가 갖고 싶어. 이생의 자랑. 아, 내가 좀 자랑해야 돼.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네. 아유, 학원 하나 안 보냈는데 서울대 갔네. 아이고, 우리 아들 뭐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의사 며느리 데리고 왔네. 그런 걸 성경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이겨내야 될 시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 성경은 분명히 말해. 예수님도 이겨내셨잖아요. 아담이 실패했고 예수님이 이겨내셨잖아요. 이겨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오늘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좀 더 좋은 거, 좀 더 자랑할 만한 거, 그거를 구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거 다 이겨내야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 구하고 있잖아요. 또 강단에서는 예배 잘 드려, 헌금 많이 해, 힘써 봉사해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안 주시는가 한번 봐봐, 주실 거야,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비교해 보자 말이에요. 오늘날 나와 우리의 모습을 이 선악과 사건, 또 예수님의 사건으로 비춰보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은 사단도 쓰시고 바로도 쓰시고 또 선악과도 만드시고 율법도 주시고 다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속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담이 실패했고 예수님이 극복했던 그 시험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왜 온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극복할 수 없을 때. 성경은 말하죠. 그걸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한다고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못 이기잖아 하면서 뭐예요?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못 이기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사자를 완전히 죽이지 않는 이유가 성도들 물어 뜯으라고 우는 사자처럼 준비하고 있으라고 임무를 부여했다잖아요. 그 이겨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죠.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계명을 지키는지. 예수님 이후에 그 계명은 뭐예요? 다 사랑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가 계속 지죠. 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뭐예요? 애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런 여정을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죠. 네,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죠. 또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감리교에서는 자기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쨌든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틀린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틀린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고 그 성령의 그러니까 내용으로 앞전에서 이렇게 되돌아가면 성령님이 그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으므로 그가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으므로 의지가 나와서 행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전에 번성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는 번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번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도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 속에서 그 좋았더라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의지는 마음껏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의지인데 그와 반대되는 내가 신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그 생명나무를 내가 내 의로 율법과 도덕과 내 지식과 내 성공으로 거기에 이르겠다 하는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선악과 먹은 의지란 말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관계 속에서는 계속 응원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관계 밖에 있는 그 의지들은 다 심판받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의지 다 죽여야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 언약 안에 있는가 그 언약 밖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피조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자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고 그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응원받는 의지인지 심판받는 의지인지 내가 말씀에 비춰서 내가 조명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좋은 그릇으로 쓰이고 있는지 나쁜 그릇으로 처음에 그릇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크게 쓰였구나 라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해진다는 거는 완악하게 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이고 있구나 애통하는 거죠. 우리는. 애통하는 수밖에 없죠. 애통하고 다시 예수님 붙잡고 좋은 그릇으로 쓰임 받게끔. 그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죄의 조성자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비난은 신께 돌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딱 양과 염소로 나뉘어. 염소는 디비 봤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봤지. 이거고 양은 가만히 있어요. 털이 깎여도 딱 제압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가만히 있으라 그래. 성경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순종하는 양떼들이고 많은 걸 들이받는 염소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신의 조성자인가라는 그 주장 자체가 그런 아담의 후손의 생각인 거죠. 아담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있고 말이죠. 어쩌면 죄인의 당연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 주장이. 근데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고 우린 피조물인데 뭐